출애굽기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4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 하루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한 장 넘기셔서 출애굽기 4장 24절 4장 24절로 26절까지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아침에 그 아브라함이 참 하나님 앞에 이름이 변화되고 그 신분이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신분이 바뀌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행해야 된다.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 그렇게 굉장히 엄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거기 순종해서 할례를 했을 때 그 후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참 가까이 친밀한 그런 관계로 아브라함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자의 그런 역할을 사명을 감당한 것을 봅니다. 오늘 그 아브라함처럼 이 모세도 여러분 그 비슷한 경험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삶이나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그가 겪은 경험이나 그 다음에 이 모세가 겪은 경험들이 비슷한데 이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그런 경험들 참 우리가 그 거듭난 후에 거듭나는 것과 그 다음에 거듭난 후에 어떤 과정을 거쳐야지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뜻을 우리가 온전히 그 감당할 수 있는가, 삶에 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잘 아는 대로 이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그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유모가 바로 친어머니가 유모가 돼서 그에게 이제 그
참 유대인들의 참 하나님 누구냐, 그 하나님을 그에게 어려서부터 가르쳐주고 교육을 시켜주고, 내가 히브리인이로구나, 내 백성이 이렇게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해방시키실 것이다. 그런 어떤 그 암시를, 어떤 그런 그 깨우침을 받았던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그런 그 공주의 아들, 그런 왕국의 하나의 왕자의 그 참 영광, 그 부귀 영화 권세를 누릴 수 있는데도 그걸 제쳐놓고 동족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인을 죽였다가 그만 발각이 나가지고선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겁니다. 40년 동안을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다루심을 받습니다. 거기서 참 왕자의 신분이었던 이런 모세가 양들을 치는 그 당시 가장 비천한 일을 40년 동안 그 장인의 양머리를 쳤는데, 거기서 참 모세는 아마 인생이 참 어떤 것인가, 이 시편에, 여러분 시편 90장, 91장이 모세가 쓴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을 보면은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간다. 그 주님의 분노 중에서 우리 일생이 간다. 아주 그 허무한 것이라. 자, 그런 것을 깊이 아마 깨달았어요. 자, 그런데 그런 자기 자신의 참 아주 막 기고만장하고 사람을 혈기를 죽일 정도로 방장하던 사람이 아주 이젠 맥없는, 풀과 같다. 이 인생이라는 게 이게 뭐냐 이게. 70년, 80년 강건한 그렇게 살아도 수고와 슬픔뿐인데 뭘 남는 게 뭐가 있냐.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거로구나. 자, 그런 허무함, 참 그런 절망감, 아마 모든 꿈들, 모든 소망들이 다 그 사막 미디안에서 40년 동안에 아마 허물어졌을 겁니다. 자, 그런 아주 낮아진 그 심령,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장면인데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장면이죠. 여기 출애굽기 3장 1절에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하나님과 정면으로 대면해서 만난 장소가 바로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좀 큰 무슨 백향목 나무라든지 큰 참나무 나무 가운데 불 가운데 임하시지 않고 이 지상에서 제일 보잘것없는 나무, 그냥 불로 붙어서 훅 불면은 확 타버릴 그런 아주 연약한 아주 그런 나무, 그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가시떨기나무입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이 가시떨기나무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범죄한 후에 땅이 저주를 받죠. 그 땅에서 뭐가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떨기를 너에게 낼 것이다. 그 가시나무가 나오는 저주의 표시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불은 하나님은 불, 임재를 말씀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 신의 산에서도 불이 옹기정같이 붙었더라. 불 가운데 나타나신 겁니다. 이거는 아주 하나님의 어떤 심판, 하나님의 공의, 거룩함을 나타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불 가운데서도 이 나무는 타질 않아. 이건 살아서 존재해요. 오늘 여기서 이거 보면 이 모세가 만난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만나셔야 됩니다. 이 떨기나무는 바로 오늘 모세를 가리키면서 이런 참 허무한, 우리 자신이 이게 참 모세가 간증한 대로 시편에서 이 하나님의 분노 중에 지나감에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하나님의 분노 중에 죄악을 얼굴빛 가운데 두셨다. 한번 시편 90장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90장. 구약성경 868페이지입니다. 시편 90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5절에서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런 여기 보면 범죄한 후에 아담의 자손들의 운명 참 허무해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좀 역사 이런 고적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옛날 백제, 신라 이런 도읍터 경주라든지 이번에 경주 막 지진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는데요. 또 이 공주, 웅진이라는 곳, 또 부여 옛날 참 찬란하던 그런 터들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빈 터만 황룡사라는 이렇게 터만 있고 참 화려했던 것들이 500년 도읍지, 1000년 도읍지 이런 것들이 싹 역사 그냥 이름만 나왔죠. 무슨 왕릉이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오싹해요. 그냥 이렇게 금목걸이도 갖다 놓고 하지만은 참 허무하구나 인생이라니. 저 사람들 참 금거리하고 금
지팡이 짚고 할 때 왕, 굉장한 위세를 떨쳤을 텐데, 그 권세들, 그 어디 갔냐, 지금. 이 해골만 이렇게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 경점 천년도. 여기 아직 100살, 우리 지금 권사님이랑 지사님 연세가 90세 넘으셨지만, 천년. 그것도 하나님 앞에는 뭐야? 경점이라는 게 뭐냐면, 마치 붓글 씻을 때 점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똑 떨어진 점을 말해요. 이 히브리어라는 게, 이 구약을 쓴 히브리어가 이렇게 점으로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딱 찍은 거. 그 점 같다. 그 천년이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씁니까? 예? 그 점 속의 점이죠. 우주 비행사가, 우인 우주선 비행사가 올라가서 멀리 이렇게 그 지구를 찍은 사진을 이렇게 전송해서 보내준 걸 이렇게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참 지구가 아름답긴 아름다워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을 찾으려고 하니까는 잘 보이질 않아요. 그럼 대한민국 이렇게 꼬리처럼 이렇게 달려있는데, 그 서울은 아주 보이질 않겠죠. 오늘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점에 점도 안 되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주라는 걸 참 보니까 하나님 신성이 거기 감춰져 있다고 하는데, 광대한 우주를 보니까 우리 사람 너무 왜소하구나. 그런 걸 느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허무한 존재인데, 이것도 그냥 제대로 살지를 못하잖아요. 여기 5절에 보니까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쓸어 간다. 이런 쓰나미인가 일어날 때 보십시오. 일본의 쓰나미 이런 거, 저도 미국에서 몇 번 방영해 준 걸 봤는데, 집이고 자동차고 사람이 뭐예요? 우리 정호사님과 표현을 아주 잘했는데, 개미들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막 그냥 왔다 갔다 줄 지어가는데 뭐예요? 밖에서 물로 휙 쏟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개미들이요. 우와, 홍수 났다고 아마 싹 쓸려갈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 명예, 재물, 건강, 쓸어가나이다. 아주 쓸어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 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이 8절에 보니까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이게 참 사람들이 제대로 참 평안하게 사는 때가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무슨 문제만 생기면 이제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이요, 아침에 잠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왜 잠을 좀 잘 주무시지, 왜 아침에 잠을 잘 못 주무시나, 그러고 이해를 못 했는데, 저도 아직도 젊지만은 요즘 조금 와가지고서 자꾸 새벽만 되면 깨요, 이상하게. 한 2, 3시 이렇게 되면 이상하게 깨가지고서는 잠이 안 와가지고 뒤척뒤척 하다가 책 좀 읽다가 아니면은 하다 또 잠이 들고, 잘못 자놓으면 머리가 막 뻐개지는 것 같고 아프고. 근데 이게 조금만 문제가 와도 우리 잠을 못 자고 고민을 하고, 부자는 배부름으로 잠을 자지 못한다. 근심 염려 가운데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만난 때 몇 살 때 만났습니까? 이 떨기나무에서 40년 애굽에서 생활하고
그다음 미디안에 가서 40년 동안 막 고생을 하고 하나님 훈련을 받고 그때 몇 살이에요? 그러니까 80살. 아마 이때 지은 씨 같아요. 야, 이렇게 허무하다. 이런 것이다 우리 인생이. 다 맛봤잖아요. 들의 풀, 꽃처럼 애굽의 모든 영화, 권세, 모세처럼 그걸 누려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 당시 최고의 그 제국, 이집트의 왕자인데 부귀 영화 권세를 다 누려봤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허무하다. 다 쓸어가고 돋는 풀 같고. 그리고 그 연수의 자랑이란 건 수고와 슬픔뿐이다. 신속히 간다. 이 80. 그때 지은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모세의 모습입니다. 떨기나무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늘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은 걸 경험하셨고 지혜가 있으시지만은 참 하나님 앞에 내 모습, 내가 죄인 됐구나, 내가 허무한 걸 깨닫는 거는 세상 철학으로, 세상 학문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모습을, 내 허무한 죄인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복음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수십 년, 수백 년 산 사람보다도 어떤 노인, 어떤 그런 그 철학자보다도 오늘 내가 무식할지라도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오늘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참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좀 붙잡고 연구하고 좀 이걸 좀 대고서 말씀을 좀 씨름을 하면은 분명히 이 말씀 성경 속에서 여러분과 저희 속에 빛이 비춰와서 내 모습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귀떨기 나무 가운데 불꽃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참 소망이 생겨요. 여호와의 사자를,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몇 군데 이런 여호와의 사자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러게 여러분, 이 떨기나무 불꽃이 떨기나무만 있었더라면 허무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없었다면, 제가 항상 많이 생각하는 게, 예수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 인생이. 내가 이 복음을 몰랐다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못 만났더라면, 만나셨으니까 다행이시지만은 지금도 못 만나는 사람들 보면은 얼마나 여러분과 저는 저들은 얼마나 불쌍한 존재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택해 주신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좀 복이로구나 이게.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심판 하나님 공의 앞에 완전히 불로 심판 분노 중에 사라져 버려야 되는데 영원한 심판을 멸망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가 되셔서 모세가 된 것처럼 여러분과 저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때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로 여러분과 저에게 새 생명으로 살아나 주신 겁니다. 이게 떨기나무의 이상. 오늘 이 십자가에 이런 놀라운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 큰 광경, 오늘 모세가 그랬죠.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오늘 큰 광경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십자가에 내 죄가 거기에 속죄함 받고 내라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한번 본 적이 있느냐? 이게 할례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보세요. 할례가 아까 저렇게 4장 거기 가서 보시면은 자, 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이름도 여호와라.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그 생명을 경험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애국으로 보내주시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세상으로 보내주십니다. 세상으로 가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모세를 보내주는데 여기 아까 4장 24절에 보면은 그 모세를 가서 너 백성들을 구원해라 하고 나서는
여기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여기 아마 이 부인 십보라가 차도를 취해서 아들 양피를 뺀 할례라고 그랬죠. 오늘 아침에. 할례를 하지 않았더라면은 모세가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죽이시려고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그 읽은 말씀 중에 너 그 남자들은 전부 할례를 행해라.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내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여러분 매일매일 이 할례가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끊쳐져요. 하나님에게서 끊쳐지는 게 아니고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멈춰집니다. 때때로 그런 그 경험을 하게 돼요. 우리 한번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또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구약 성경 여호수아 5장 325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325페이지 여호수아 5장 2절에 자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넘기게 가셔가지고서 9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불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가나안 요단강을 지금 건넌 후에 할례를 행했어요. 그럼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지금 앞에는 뭐가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것만 남았어요? 점령하는 것만 남았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로 주신 겁니까? 은혜로 주신 거예요? 아니면 내가 노력해서 그걸 얻으라고 주신 겁니까? 은혜로 주신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생명과 삶은 그 모든 삶은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은혜로 거룩함을 입고 은혜로 승리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죠. 은혜로 공짜로 주셨는데 기업을 가서 얻으라. 그런데 그걸 얻기 위해서 해야 될 하나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여리고성을 바로 앞에 놓고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가지고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해라. 여러분, 아까 모세가 이 애굽으로 갈 때에 이제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께로 애굽으로 가는데 길에서 중간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 누가 할례를 받았어요? 아들이 받았잖아요. 네? 그 게르솜과 이제 그 두 아들들이 받았는데 그 피난편이로다. 피를 흘리게 한다. 이 죽음이에요, 죽음 속에 들어간 걸 말해요. 그 여러분, 모세에게 가장 가까운, 이 가장 핏줄이 가까운, 가장 귀중한 존재가 누구겠어요? 아들들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어떤 때 여러분과 저가 이 하나님에게 내가 가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나도 모르게 내가 내 아들을, 내 재물을, 내 어떤 그런 좋은 생각을 그걸 의지할 때가 있어요. 나의 꾀를, 나의 생각, 나의 성품을 의지할 때, 이런 그걸 의지할 때에 나도 모르게 의지하면은 주님께서 반드시 뭐냐면은 이 칼로 그 할례를 행하게끔 하십니다. 이 칼로 할례를 안 하면은 뭐예요? 꼭 날 죽이는 것 같아요. 환경이 무서워요. 네? 그 환경이 말이죠. 이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할례, 이 십자가의 역사가 내 안에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면은 이걸 정이 원죄예요. 이걸 끊어야 되는데 이걸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거, 사랑하는 거, 그거 있으면 내가 뭔가 나도 모르게 의지하고 있으면은 주님이 환경을 통해서든지 내게 말씀해 주실 때 여러분 담대히 칼을 들어가지고 십보라처럼, 이 십보라가 누구냐? 모세의 아내. 오늘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해 주셨지만은 십자가를 적용하는 것, 짊어지는 것은 교회인 여러분과 제가 짊어져야 돼요. 십보라처럼. 믿음을 주셨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걸 죽일 수 있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 십자가를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냥, 육신의 안위란, 그냥 뭐, 다른 거는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서 반드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온전히 아침에 말씀한 대로 하나하나 비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비어지는데 그 사용되는 그 도구가 뭐냐 하면은 제일 가까운 것들, 내가 의지하던 것들. 내가 자녀를 의지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녀가 이렇게 날 섭섭하게, 어떤 내가 친구를 의지했는데 친구가 내 발등을 찍어. 이럴 수가 있냐? 이런 하나님께서 그런 걸 통해서 뭐냐 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완전히 비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그걸 자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요. 근데 이걸 안 하면은 내 속에 답답해요. 뭔가 내가 이런 걸 저런 걸 하나님 앞에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참된 만족, 평안이 없을 수 있습니다. 계속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죄 오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 끊는데 이 교회가, 이 십보라가 주님이 안 끊어주세요. 십보라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세에게 무슨 남편이라고 그랬어요? 피 남편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참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주님 피로 내 죄 사함을 받아요. 죄를 깨끗이 씻어주세요. 그 피는 생명입니다.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피로 죄 사함을 받게 되면은, 근데 이 생명이 내 속에 오게 되면은, 여러분, 이 생명은 반드시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든 나를 얽매고 있는 자아, 육신의 사람은 끊어지기를 원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끊느냐? 끊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성결이다, 거룩합니다, 뭐 이렇게 은혜로 주신다고 그러니까 그냥 어느 날 그냥 한꺼번에 확 오는 줄로 생각해요. 아닙니다. 매일매일 여러분과 저가
내 양심의 빛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순종하셔야 됩니다. 어떤 데 어려워요. 이야, 이거 내가 이 어떤 일, 이거 그냥 지나치려고 하는데 내 찔러요. 어떤 형제, 어떤 일, 야, 너 저 형제, 야, 저 형제를 막 내가 속으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러는데, 주님께서는 내 심령을 찌른 겁니다. 너가 왜 네가 형제를 판단하느냐? 세우시는 이도 여호와시오 하나님이시오. 넘어지는 것이나 서는 것이나 하나님께 주인에게 있는 것이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으로 찌를 때, 이야, 이 판단하는 거 하나님을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로구나. 굉장한 찔림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 하나하나, 이 자녀 사랑하는 거 죄가 아니죠. 자연적인 애정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야, 그 자녀가 네 거냐? 그 자녀의 문제를 일으켜요. 그 자녀에게 문제가 생길 때 내가 그걸 해결하려고 할 때 거기에 문제가 더 커져요. 도저히 주님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없나이다. 주님 것이오니 주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서 할례 온전히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그 자녀를 온전히 책임져 주십니다. 그 모든 문제가 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내 어떤 어려운 문제, 내 병이 왔다든지, 어떤 분은 병, 우리 그 성경에 보면은 그 혈루병 앓던 여인 몇 년 동안 앓았습니까? 12년 동안 앓았잖아요. 12회를 혈증을 앓던 여인. 그리고 많은 애를 써봤다고 했습니다. 의원들한테 많은 그 재산 다 고통과 그런 받으면서 그 수고를 해봤는데 안 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인도를 하신 겁니까? 예수님에게.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자기에 대한 모든 거 이제 포기됐을 때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의 자락을, 옷 끝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나으리라. 얼마나 간절했으면요. 믿음이, 이런 그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주님, 내가 포기하고 내가 아무리 막 노력해 봤을 때 나는 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져요. 제가 오늘 늘 말씀하지만요. 오늘 우리가 은혜 받는 비결이 비워지는 건데, 바울 사도가, 야, 내 안에 이 선한 것이 가지 않는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무엇에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할 때, 여러분, 바울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아무 노력도 안 하다가 순종하려고 노력도 없다가 그냥 발견한 겁니까? 많은 순종하려고 노력해 본 겁니까? 많은 실패를 한 거예요? 아니면 안 한 거예요? 많은 넘어짐 실패를 경험한 겁니다. 그 노력을 주님이 뜻대로 이 순종, 이 말씀 순종, 이 생명을 쫓아야 되는데 지금도 많은 복음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은 분명히 받았어요. 죄 사함은 분명히 아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생활은 엉망이에요. 아주 그 뭐 기도도 놓고 다 놓고 다 필요 없다 은혜다 해버리니까 방종으로 빠진 겁니다. 육신으로. 이 생명이 왔으면 이 생명을 내가 붙잡고 순종해 나가야 돼요. 매일매일 이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 생명이 말씀해 주십니다. 움직이세요. 성령이 인격자세요. 그 내 안에 말씀해 주실 때 여러분 그 빛 가운데 순종해야 그 다음에 내가 순종할 힘이 없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죄로는 안 되는구나. 그걸 정말 끝까지 한번 해본 사람이라야 그걸 절실히 깨닫게 돼요. 그럴 때 주님을 내가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뭐 하지도 않고 그냥 어느 때가 되겠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사세월입니다. 오늘 모세의 부인 시보라처럼 죽이려 하시는지라 그를 시보라가 차돌을 취하여 차돌 바로 오늘 십자가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오늘 여러분과 저 하나님 말씀 빛을 통해서 환경에서 주님 말씀하는 음성에 온전히 그 귀를 기울이고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진상 중심으로 그 순종하고 내가 정말 이걸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그런 진정한 중심의 그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으면, 율법적인 노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진정한 중심이 있으면은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의 심령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베어버리시고 부활의 8일 만에 부활의 생명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여러분과 저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환경을 그때 다스려 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내 병이, 야, 이 12년 만에 내가 이렇게 저렇게 쌓고 뭐 이렇게 이론으로 했던 것이 오늘 주님께서 신유의 은사로 즉시 깨끗해지니라.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이 많은 사람들이 미는데 누가 되었냐고 하나이까? 내게 능력이 나간 줄을 압니다. 그게 서서히 그냥 한참 만에 왔습니까? 즉시 나왔습니까? 즉시 그 근원부터 말라지더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는 것은 죄사함도 영원히 단번에 죄사함을 받는 것이지만은 매일매일 이 살레 십자가의 능력을 여러분과 제가 차돌로 내가 이걸 잘라버릴 때, 그럴 때 성령의 역사로 어느 순간에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의 자아의 세력, 저의 원죄의 뿌리가 순간적으로 말라버리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계속될 때 오늘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가나안 땅이 점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신 기업을 여러분과 제가 그것이 점차 확대돼요. 그것이 이제 이게 내 자아 문제뿐만 아니라 내 물질 문제에도, 내 어떤 장래 문제, 어떤 그런 장래 문제에도, 사업 문제에도,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도, 사업 문제, 어떤 모든 문제들, 자녀 문제, 어떤 문제든 간에 이 할례 십자가의 능력으로 점점 그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주님이 그것들을 다스리게 돼요. 주님이 친히 그것을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그 여호수아에서 있는 말씀대로 거기 보면은 할례를 행해라. 왜 여리고성 요단강 건넜으면 됐지? 왜 그 다음에 또 할례를 행하라 그러냐? 그 할례를 행하니까 그 다음에 일어난 것이 뭡니까? 아까 8절에 여호수아 5장 8절에 온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피라매 백성이 진중 각 저소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굴러가겠다 하셨으므로 그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애굽에서 나오시게 하는 것, 영원한 죄사함의 구원뿐만 아니라 오늘 삶 속에서 그 애굽의 모든 영향력, 세상의 모든 그 영향력, 이런 것들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굴러가게 돼요. 그러면서 여기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여러분, 이 유월절은 언제 지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어디에서, 애굽에서 어떻게 할 때? 나올 때 어린 양 피를 발라서 해방받을 때 그걸 받은 거예요. 영원한 속죄잖아요. 완전한 구원이에요. 온전한 거룩함이신 예수님을 말해요. 어린 양 예수죠. 유월절 양. 그런데 이것이 생활 속에서 광야에서는 못 지켜졌어요. 근데 보니까 여기서 할례를 행한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게 돼요. 그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처음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오늘 거듭날 때, 내게 죄사함을 주신 주님, 오늘 이 할례를 통해서만, 십자가의 이 다루심을 통해서만 그 죽음의 날마다 동의하고 그 순종하고 십자가를 짊어질 때에 오늘 유월절 처음 시작할 때 확실한 예수가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삶 속에 경험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지키게 돼요. 그걸 먹게 돼요. 유월절날 하는 건 뭡니까? 유월절날 뭘 했어요? 네? 뭘 먹었죠? 3가지? 양고기, 구운 양고기.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 사랑, 그걸 날마다 경험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참 여러분 그렇죠?
아무리 어려워도 말이죠. 부부도 그렇고 애인들도 말이죠. 아무리 어려워도 뭐만 있으면 견뎌나가요? 사랑만 있으면 견뎌나가요. 네? 사랑, 그 사랑이 아무리 어려운 거 있어도요. 집 한 칸 별로 없고 그래도 뭐예요? 서로 사랑하면은 전부 다 천국이에요. 근데 사랑 없으면 지옥이죠.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날마다 여러분과 저가 주님을 순종하면, 좀 어렵지만 순종할 때 이 주님의 이 6월절 어린 양이 내게 또 먹을 수 있게 돼요. 주님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돼요. 야, 그 내 모든 죄를 사셨구나. 그 깊이 누리게 돼요. 영원한 속죄지만은 그 사랑을 먹고 마시게 되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어려운 시험이 와도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참고 견디고 승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좀 내게 좀 이렇게 구박을 줘도 나를 멸시하고 그래도 이 어린 양 구운 고기를 먹고 그다음 무교병을 먹고 그럴 때 새 생명을 내 안에 누리는 그 나타나는 경험을 하고 쓴나물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게 됩니다. 예? 우리 찬송가 그런 찬송 잘 부르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하는 어딘지 가도 뭐예요? 초간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것이 천국이다. 그 참 이상하게요. 아주 막 이제 잘 사는 집 부잣집에 말이죠. 그 예수 모르는 집에 가서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어색하고 아유 빨리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막 좋은 음식도 차려오고 그런데도 근데 이거 다 쓸어가지는 오두막집 초가집 같은 걸 흐름한 집인데도 이게 뭐 물 한 잔도 제대로 똥이 없이 이게 음료수 하나밖에 없는데 그 예수를 모신 사람들과 교제를 나눌 때는 뭐예요? 이 속에 기쁨이 막 넘칩니다. 여기가 천국이로구나. 막 이 속에서 기쁨이 우리 어느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옛날 브라질에서 온 선교사님이 어느 참 큰 부자가 다 재산 팔아가지고서 금덩이 하나를 딱 해가지고서 이 안에 감췄는데 감추고서는 집 한 채 없어요. 그 다리 밑에 이렇게 가서 옷도 흐름해가지고 사니까 동네 애들이 와서 에이 거지야 하고 놀리는데 이 사람은 뭘 생각해요? 그렇게 할 때마다 금덩어리 속으로 생각이 싹 들어가는 거예요. 야, 너희 날 이렇게 놀리고 조롱하고 하지만은 내 안에 이게 지금 이 온 동네 이 기와 집 수십 수백 채 살 금덩어리가 내 안에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소망,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싱글벙글.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계신 예수가 날마다 모든 환경을 이기시고 기쁨을 주시는 능력을 주시는 그런 생명으로 화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게 이 할례를 행할 때 이거 보니까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쪽하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여러분 이 젖으로 먹는 신앙, 이 환경에 지배받는 삶, 문제가 오면 거기에 붙잡히는 삶, 그것이 아니고 이 가나안 땅의 열매는 뭐예요? 여러분과 저의 속에서 여러분 모든 환경 어려움을 갖다가 능히 이기는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주님을 말씀합니다. 이 주님이 우리 그런 비유를 들어요. 광야 생활은 뭐예요? 배터리. 이렇게 배터리 쓰다가 뚝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좋아하고 찬송 부르다가 어떤 사람들은 찬송 부를 때 막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요. 그러다가 주님이 문제가 오고 그러면 왜 또 얼굴이 막 그렇게 돼요. 배터리 신자가 되지 마시고 발전기 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가 발전. 여러 가지 속에 예수가 이 가나안 땅의 열매가 예수님이 말씀이 되셔서 날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 할례를 통해 살아나시는 주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군대 장관이 여러분과 저희 앞에 나타나세요. 여러분, 군대 장관은 그전부터 계시던 분인데 그때 군대 장관으로 나타나셔서 여러분과 저 대신에 내가 맡았던 모든 문제들, 여러분 그 모든 삶 속에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사령관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오늘 교회나 가정이나 여러분 저 개인, 여러분과 저 개인에게 주인은 여러분과 저가 아니요 사람이 아니요 목사가 아니요 바로 예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친히 사령관이 되셔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있습니다. 이분 앞에 모든 걸 맡기는 귀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온전한 기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 명하신 것처럼 오늘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귀한 주님 은혜를 주시고 십자가의 은총을 부어주신 다음에 할례를 행하신 것처럼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주님 주신 이 십자가의 은총, 주님 이 내 안에 십자가의 귀한 역사에 순종해서 나를 얽매고 있는 것, 주님 외에 모든 나를 얽맨 것들을 하나하나 끊어버리며 그 끊어질 때마다 할례 받을 때마다 내 안에 주의 능력과 주의 생명과 주의 사랑이 유월절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은혜를 주시고 이 귀한 십자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이것이 내 것이 되게 해주시며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셔서 주님 육신의 거짓된 것에 속지 않고 주님의 거룩한 주님 이 생명의 은혜, 주님의 십자가에 순종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승리자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